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정의는 지난번에도 증거한 바가 있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저 믿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으면 뭐가 따라가요? 행함이 따라간다는 행함이 따라. 여러분들 영생을 다 소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영생을 꿈꾸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는 영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천국도 영생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국도 영생도 또는 부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바란다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전제 조건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영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국도 또는 영생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뭐로써?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은 거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거를 믿지 않는데 무슨 행함이 따라가냐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새벽기도에 일점이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믿는 믿음은 모래성 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번 홍수가 나면 다 허물어지고
공학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예를 들어서 한 거잖아요. 형제 자매가 배고파서 왔을 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말로만 해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거야. 무슨 이익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헛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사랑을 가르쳐 줬잖아요. 어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았구만, 잘 알고 있구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형제자매가 헐벗고 와서 하소연하는데 입으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본문한 거예요. 사랑을 먼저 얘기했고 긍휼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이웃도 불쌍히 여기는데 내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려서 왔는데 입으로만 한다는 것은 긍휼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됐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긍휼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했을 때 그 진정한 믿음이 나고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긍휼에 대한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안 하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입으로만 한다는 거야. 믿음이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 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실체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저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혹이 가로되, 어떤 자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을 거라 이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고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아니면 언행이 일치하신 분이에요? 일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후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반드시 행찬다는데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뱉은 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이 간질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더라면 이 산을 옮겨 저리 옮길 것이라. 산을 옮길 것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겨자씨만한 하나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도로 바다에 힘기라 해서도 힘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겨자씨는 무척 작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겨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폭발력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있더라면 그게 행함으로 산도 옮긴다고 했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을 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힘기울이다, 거기에 순종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계속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믿음 가진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그 예를 든 거예요. 말씀 그 앞에 이런 말씀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기생 랍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예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그걸 믿고 낳은 자식이 아들이잖아요. 100세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 커서 성년이 됐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그걸 행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느냐. 이렇게 야속하게 원망도 할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 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요구하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랐다는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은. 그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행함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하러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시험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장작돔 위에서 태우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순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3일이나 걸려서 갔어요. 그러면 생각도 여러 번 했었을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었는데 3일이 지날 동안까지도 아무런 아브라함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식이 이런 말씀 아버지한테 궁금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왔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냥 자식에게도 참말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자비를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또 여기 뭐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되겠어. 아들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젊은 청년인데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그래도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환이 묻거나 했을 때 뭐 반항하거나 했다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동반돼서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행함이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에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고 그걸 보면은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15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행위에 대한 축복의 보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축복을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죠. 더 온전해지는 거죠.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걸렸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라 했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면은 오늘날과 같으면 군대 중대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아, 그 사람 예수 한번 데리고 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몸을 굽혀서 예수를 찾아가서 그것도 내가 고쳐주겠는데 그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해도 내 아이 낳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인이 중풍병에 난 것을 봤을 때 백부장의 믿음은 더 그대로 있어야 더 올라가요? 믿음이 더 올라가지,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믿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결국 전도여행도 했었지만은 그런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은 지금 행함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행함과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우선해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있다음에 행함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됐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당연히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다는 말씀하죠.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경건치 못한 자에게 저런 약속을 하고 하지? 이렇게 우리 인간은 판단하지만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도 하나님께서 없애하면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택함도 죄를 없애함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그 밑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보시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자, 사라는 나이가 90대가 돼서 경도가 다 끊어지고 고목나무와 같은데 도저히 애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던 그런 노인네인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런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계속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았는데 믿은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판단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알려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로 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심판도 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이전에 친구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뭐라 하였느니?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벗이라 칭함을 받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 기자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가 미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가 된 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살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을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때였잖아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때 떠난 거야.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믿고 떠난 거예요. 아무나 복의 근원을 삼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다시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알게끔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뭐 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거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을 보라 이거야. 그자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모세 후계자를 삼은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땅을 다 탐지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이 숨겨졌잖아요. 여리고 왕한테는 역적이고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완전히 섬멸당할 것이라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여리고 왕을 배반하는 그런 역적 행위를 거침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섬멸했을 때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았으면 물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과 혼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성경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이 사람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정탐꾼 왔다는 것을 알아서 여리고 왕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벌써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도 여리고 왕이 알았잖아요.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기생 라합이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그들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을 따돌렸던 거잖아요. 6절 보세요.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그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에는 역적이고 왕을 배반한 행위였던 거예요.
8절 계속 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그 사리에 밝은 사람이요, 기생 라합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 당할 짝이 없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잖아요.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말려서까지 그걸 출애굽했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족속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은.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야,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18절 보세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너희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라. 그게 인침의 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면했잖아요. 그 붉은 줄 보고. 여호수아 6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남녀노유라는 것은 어린애가 아니라 아예 젖먹이까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완전 전멸시킨 거예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싹 전멸시켰는데 기생 라합만, 그 가족만 구원받았던 거예요. 이런 죽음을 불사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라합에게 평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살몬,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혼인해서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나서 결국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루색으로부터
예수가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가 5명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은 마치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켜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옳은 행실을 찾아볼 수 없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자가 죽은 자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게 죽은 자요. 행위로 나타남이 없는 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뭔 아들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몰랐잖아요. 깨달았어 이제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로움이 없어, 착한 선함이 없어, 진실함이 없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헛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 됐을 때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잇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빛의 아들이 하나님한테 유업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그리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향기로, 편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형이 하학적인 천국과 영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이루며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했을 때 모든 소원 성취도 가능하고 또 천국과 영생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함을 여러분들이 보고 행함과 믿음이 동반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